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일 때예요. 우리가 그 로마의 그 황제들, 그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을 때 가장 무서운 황제가 네로였잖아요. 근데 네로보다 더 심각한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황제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황제 시저라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내가 신인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우리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너무 신나는 말씀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사람 못 만나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니까 뭐 누구를 만나기를 해. 거기서 사면이 바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시끌벅글한 도시에서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계시록을 쓸 수 있을까? 환상 보고 있는데 요한 부르면 뻘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계시록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지만, 악한 이 황제를 통해서지만 반모섬으로 유배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쓴 성경이 계시록이거든.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이 서신서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자가 누구였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당시에 터키 주변에 뭐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많은 7교회가 있지만 꼭 7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때문에 교회에게 쓰신 말씀이야. 그러면 교회에게 쓰신 말씀은 어떤 거 하나라도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거 단어 하나 점이라도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보거든.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눕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역사든 미래든 뭐 과거든 이상주의든 다 하나예요.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을 우리가 지금도 당할 수 있고요, 미래에 있던 일 지금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시작하셨어요.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나와요. 근데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거든. 한계. 근데 이 태초에는 말이 다 틀려요. 어떤 말의 태초냐?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야. 베는 때란 뜻이고, 그 다음에 베시트는 근원, 시간의 근원이 시작되고 끝이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르코는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건 모르고 성경 보면 이것도 태초, 이것도 태초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 시작해갖고 끝이 어딜까? 계시록이야. 계시록 끝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록이지만 사람들은 창세기에 살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 또 말라기에 살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 또 우리는 복음서 이게 듣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지 알 수가 없는데,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종말이야.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시간이 흐르거든요. 근데 사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사단들이 못 읽게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야. 창세기를 읽으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잖아.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를 싫어해. 그래서 누굴 낳고 아 이거 뭐 이렇게 난게 많아서 탁 접어버린다고. 계시록은 무슨 짐승 무슨 딱 접어버린다고. 계시록은 사단이 머리가 박살나 끝나는 날이야. 끝나는 날이야. 그래서 이것을 못 읽게 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계시록처럼. 계시록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글이 2250번이 나와요. 여호와 구원자 5321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에 누구를 말씀하신다는 거야? 이 성경 누구를 말씀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지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들이 보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글로 보는 거죠.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가는 거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이 계시라는 게 덮어놨다는 소리거든요. 아포클립시스라고 해갖고 덮었다 이 소리예요. 덮었다. 아포는 덮다, 폴리시스는 열다야. 그래서 계시라는 게 필요한 사람한테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거를 열어주세요. 열어주면 뭐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니까 뭐가 돼요? 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라는 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겐 계시가 아니야. 열려진 말씀.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항상 뭐죠? 덮여 있는 거지. 덮여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띄었으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왕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쭉 나오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시다. 복음의 시작이라 딱 마가복음 1장 1절 벌써 일을 하시는 거야. 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가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계시록은 계시록 5번째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호족하라 명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야. 이거는 역사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정치했던 사람이 티베리오예요. 네 번째 황제가 클라디우스라고 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전부 추방해라 이렇게 명령했던 황제가 클라디우스예요. 네로 엄마가
아그리피나인데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결혼하냐? 클라디우스하고 결혼을 해요. 네로를 왕으로 삼아 16살에. 근데 이 네로는 자기가 왕을 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네로는 뭘 좋아했냐? 이제 문학 같은 걸 좋아해요.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뭐,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엄마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네로한테 왕위를 물려주게끔 만들어. 그 결혼한 클라디우스 왕을요, 독살해버려요. 독살. 그거를 네로도 다 알죠. 네로가 자기 이 역량이 넘쳐버리니까 이제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정말 추구했던 이 황제가 네로인데, 로마 시내를 보니까 그냥 판자촌 같아. 목조 건물이 쫙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저 불타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뭐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때 네로가 그 로마에 불이 났을 때에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었냐. 우리 서울 지역의 3분의 2만큼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럼 뭐 없어진 거지. 나라가 없어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막 원성이 막 들끓으니까 한 번 황제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내려오거든. 그래도 막 원성이 들끓으니까 어떻게 기독교인한테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64년에 베드로가 죽었고 68년에 바울이 죽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여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들하고 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로도 끔찍하게 기독교인을 죽였거든. 막 원형 경기장에다 맹수 풀어가지고 기독교는 다 집어넣고 거기서 다 찢어 먹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갖다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는요, 묶어버려요. 묶은 거기다 초물을 딱 부어버려. 그리고는 밤에 거기다 불을 질러. 그러면 사람이 뭐해서 초처럼 타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를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죽음, 이 상황 속에 로마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연명해 갔어. 그런데 그 여덟 번째 왕 에스파시아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티투스 장군 알죠?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다 멸망하게 했던 티투스 장군이 왕이 돼가지고 2년을 황제로 있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네로는 지가 자살해 죽지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티투스 죽으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두 번째 아들이에요. 누구의? 에스파시아누스의 두 번째 아들이 도미티아누스거든.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돼서 올라갈 때 그 로마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경제든 정치든 너무 가난해서 뭐 정치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 원로원들이 있어요. 황제도 임명해주고 막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원로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로원들을 쭉 이어오면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 우리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 재산이 있는데,
얼마큼의 재산이 있느냐. 우리나라 도하나의 재산을 그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당.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언론이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면 누명을 딱 씌워버려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산 모두 몰수해버려가지고 이 로마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뉴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언론들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제가 부흥이 되니까 좀 살만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 신, 로마 신,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신전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 누구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힘이 또 막강해요. 그래서 이 황제의 말을 눌러버렸어요. 자, 눌러버렸으면 황제가 마음이 어떨까? 이놈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겠어.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두고 보자야. 니들 두고 보자. 10년 지난 다음에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는 힘이 굉장해. 군사도 많고 경제도 괜찮고 이제 힘을 꽉 가지고 있으니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방마다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해. 그러니 지방마다 신전을 세워라. 그리스도 신, 로마 신 다 세워가지고 이제는 이 신들을 섬겨라. 그리고 신전을 다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도미티아누스가 이 로마의 이 신전 세우 이럴 때 반대할 걸, 기독교인들이 반대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렇게 계략을 짠 거야. 반대해? 너 죽어.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근데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있는 동안은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 황제들이 죽으면 백성들이 전부 신격화를 만들어버려. 이 황제를 전부 신격화해서 신전도 세우고 동상도 만들어. 우리나라도 뭐 그렇진 않지만 대통령 이 동상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뭐 거기다 절을 하지 않지만은 이 로마에서는 그 황제들이 죽으면 신전을 다 만들어가지고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로마 백성들이.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죽어서 신이 되는 것보다 살아서 신이 되는 게 낫겠지? 그래 놓고 그 권력이, 힘은요, 누구도 권력 앞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름이 도미티아누스잖아. 그래서 도미우스가 뭐냐? 주라는 뜻이야.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백성들한테 선포를 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황제 시저라고 부르지 말어. 나는 주고 하나님이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쳤다는 거 알죠. 그런데 죽어서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우리나라의 신이 정치를 하면 백성을 다스리면 더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해요. 신으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좋아해가지고 신으로 불러줘요. 이 황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시저 황제 이렇게 부르지 않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미친 짓이잖아. 근데 누구만 못 부르지, 그렇게? 기독교인만 못 불러. 그래서 이 말을 못하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이렇게 막 핍박할 때요, 사람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터키 그쪽 근방에 카타콤, 동굴을 만들어. 근데 그 당시에 도망가는데 뭐 연장이 어디 있어요? 이 손톱으로 흙을 파가지고요,
이 손톱으로 훑어가지고 뼈가 다 드러나죠. 죽을까봐. 이 카타콤을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깊게 만들었냐? 20m라요. 20m를 손으로 파고 삽으로 해갖고 이 크기가 얼마큼 큰지를 모른대. 근데 들어가는 구멍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한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요 기독교인들 여기 숨었는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들어가요. 근데 발견된 것만 방이 1200개래. 누구만 알까? 기독교인들만 알아. 그 동굴에 들어갈 때요, 요 물고기 모양을 하는 거야. 우리 가짜 돈 모르시죠? 우리는 다 가짜 돈 진짜 똑같이 보이잖아. 근데 돈을 직접 만든 사람은 알겠지. 이거 가짜고 진짜야. 근데 이거 이 투수 이 물고기를 갖다가 우리 요렇게 요건 진짜야? 알죠? 근데 가짜는 몰라. 가짜는 아니 다른 사람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돼요. 그런 사람 몽땅 모아요. 그리스도는 다 몽땅 모아가지고요. 그 고린도교에 보면은 그 신전이 많잖아. 그래서 막 아주 추잡한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방신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독교를 전부 잡아다가 옷을 싹 다 벗겨. 여자고 남자고 다 벗긴 다음에 이방 신전에서 행하던 성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큰 경기장에 구경꾼들 위에 쫙 스타디움에 다 앉고 이 신이라는 이 인간은 저 꼭대기 앉아 막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는요 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배도했는지 진짜 배도했는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다 딱 세워요. 그 자기 친구, 자기 동료, 자기 부모, 자기 아들 지금 죽어갈 때 이제 그 사자를 풀거든. 그러면 죽어갈 때요 눈물을 흘리잖아. 로마 군사들이 딱 누굴 봐요? 앞에 배도한 사람들을 앞에 쫙 앉혀놨거든. 그 사람들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고 눈물 흘렸다 그러면 가짜야.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도 못 흘리고요.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계시록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잘 믿고 따라오다가 내 자식이 죽고 내가 죽음의 상황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 있냐고.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 그렇게 죽음에 지금 코앞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이거지. 우리가 지금 돈 걱정하고 육신의 질병에서 걱정하고 지금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라고. 죽음의 코앞에 닥쳐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거지. 내가 사는 동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마음에서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니까.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 죽으면 고난이든 아픔이든 없지, 끝난 거야. 땅을 버릴 거냐? 지킬 거냐? 이걸 보시는 거야. 우린 지금 생각하면 야, 사자가 물어뜯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게 먼저 생각이 딱 나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아픔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순교당해. 이렇게 또라이 짓을 했다고요, 이 황제가. 근데 몇 년? 81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96년에 암살당해, 암살. 이 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뒀을 때 이걸 기록을 해서
아시아에는 7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뭐예요? 읽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잖아. 지금 유배당해가지고 이 서신을 누구한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절절히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악랄하게요. 이 독사를 잡아갖고요. 자루에다 전부 집어넣어요. 그럼 기독교는 그 안에 넣어버려. 그럼 묶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몸이 퉁퉁 부어갖고 죽어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짓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악한 짓은 전부 다 한 게 이 도미티아누스예요. 이것이 언제 그랬다고? 1세기 말경에. 1세기 말경에 이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 세계 역사에 이렇게 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장이 있어요. 카타콤. 거기서 죽은 사람들 많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환경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갑자기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와의 싸움이 없으면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라고? 나예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나를 못 이기면서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이 부인할 때요, 내가 죽을 상황에 지금 내 생명이 이제 사자밥이 되거나 죽어갈 때 딱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 하면 돼?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돼. 그럼 안 죽어. 그거 쉽잖아.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내가 살아야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나 이번에는 이렇게 배반을 하지만 다음에는 배반 안,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핍박받는 곳이 또 있잖아. 지금 현재. 어디야?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찬성 못해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잡아가요. 근데 얘기했잖아. 부르더를 밀어버린다고. 기독교들 쫙 돌에 깔고 부르더를 밀어버리잖아요. 그런 죽음 앞에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이슬람권 무시무시하잖아. 지금도 이슬람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죽여버리잖아요. 막 도끼로 머리를 치서 죽든지 막 무섭게 죽여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 북한한테 가서 뭘 배우냐? 사람 죽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와. 얼마나 악랄하게 죽이는지 이걸 배워온다니까. 사람이 악하기가요 상상 초월한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을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해? 한 거 다 갚아주시지. 한 거 다 갚아줘. 근데 거기서 누구는 살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이 훨훨훨 타는데 거기서 건져내시잖아. 이사야 43장 1,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당시 야곱은 자기 꾀대로 살아간 사람이거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죠.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세상은 다 두려워요. 어디 가든지 두려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누가 손도 못 대요. 사자가 물으려고 달겨들어도 입을 딱 다물게 하신다고.
내가 물에 빠져도요, 그 물이 침몰치 못한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홍해가 다 마른 땅에 돼버렸잖아. 불탈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단연 새 친구 불 가운데서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다고요. 내가 또 조금 신앙이 성장되면요, 물 건너 안 갈라주세요. 물 안 갈라주지 않고요, 건너라고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지 않고 건너가라 그래요. 근데 발을 하나 딱 디디니까 디딘 것만큼만 물이 갈라져요. 물이 갈라져.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큼 성장되어졌느냐, 내 주변에 오는 고난이나 이런 못된 거를 보면서, 아, 내 믿음이 얼마큼 성장되었다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해주셨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장되어지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도 못 끝나죠. 이 땅에 살 동안은 뭐예요? 경점이거든, 경점. 사람들은 100년 사네, 몇 년 사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그냥 검은 점들이 다다닥 살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기 그 롯데월드 153층, 123층인가? 거기 올라가 보세요. 밑에 내려보면 사람은 그냥 점이야, 점. 점이 지나가고 자동차 뒤에 무슨 장난감 요만한 성냥갑 같은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안 보인다니까? 그럼 하나님 온 우주를 보고 있는데 인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냥 죽은 시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빛을 주시잖아. 빛을 주 살리시잖아. 그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거든. 그런데 세상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막아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니까 어떡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알곡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예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속히 된다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반드시 속히예요. 인간의 시간 속이 아니라니까.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셔? 왜 이렇게 늦게 오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빨리 가고 싶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갈 건데 너네들 준비해라 이거예요.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종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천사한테 얘기하고, 천사는 사도 요한한테 보내고,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지금 이 계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다 주셨는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안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리면 어떤 자들에게 안 들리는 거라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봐요. 나는 이 복음이 틀리나?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언제까지 세월이 흘러가는데 내가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개인적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일 죽는다 하면은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내 것이 되었나? 내 안에 복음이 있나? 예수가 있나? 이거를 점검해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 다 줬는데 이게 가려졌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망했구나.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냐 들리지 않냐. 누가복음 8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빛을 내려면요, 심지가 타든지 해야 빛이 나와요. 근데 난 타는 거 싫어. 딱 덮어버려.
그럼 빛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나와야 돼. 뭐가 나와? 희생과 헌신. 희생과 헌신이 사랑이라는 빛으로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나간다면 난 엎어놓은 거예요. 빛을 내지 않고 있다는 소리야. 다니엘서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이 해서 해몽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어져.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는 자는 아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뭐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다음에 45절 다니엘서 2장 40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 뜨인들 어디에 걸쳐 계신 게 아니고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만 뭐 철이든 노시든 뭐든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가루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해석을 쫙 해줘요. 바로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거나 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루야, 가루. 먼지야, 먼지. 티클, 더스트. 먼지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시 말씀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약속이 진짜야?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두려움이에요. 어떤 걸 찾아가야 돼? 세상은 두렵다니까? 누가 나를 안 죽여도 난 죽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하나님 말씀 진리.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 나 살리려고. 그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계시를 열려진 계시를 받으려면 그냥 받지 못해요. 내 손 깨끗해야 되거든. 내 귀가 깨끗해야 돼요. 내 눈이 띄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덕지덕지 붙은 거를 다 씻어내야지. 귀 속에 이거 덕지덕지 붙은 거 다 빼내야지. 내 손에 덜하고 다 씻어야지. 그러려면 뭐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왜? 계시가 열려지니까. 조금씩 열려지니까. 우리 기름통에 넣지 않잖아요, 지금. 그때는 말씀을요,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을 때잖아. 회당에 두루마리 쫙 있으면 그거를 한 사람 쫙 읽어. 보면은 여기에 그 천사를 이제 종한테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계시, 비밀이야, 이거. 사도는 너무나 잘 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야. 아, 나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의 친족이 되니까 그냥 그 옆에 이렇게 멀뚱멀뚱 있었죠. 나 예수님 내 제자 이렇게 말도 못했다고. 근데 베드로는 부인을 해버릴 때 거기에 사도 요한도 있었어요. 믿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 증거가 뭡니까? 들은 게 아니에요. 같이 산 거예요. 증인 쓸 때 어떤 사람이 증인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지, 들은 걸로 증인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증거라는 게 뭐냐면 내가 확실히 저분과 함께했다. 나 저분하고 같이 살았어. 이게 증거야. 증인은요, 이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증인하는 거야. 아무나 증인하는 게 아니라고. 가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대잖아. 다 증언했대잖아. 그러니 진리지. 인간의 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증언 이렇게 했다는 거.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보시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 준 것이요. 못 들은 사람은 없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어노라. 일꾼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말을 많이 하면 지가 주인이지. 우리가 일꾼입니까? 일꾼이면 지금 나한테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은 말하면 안 돼. 일꾼은 말하면 안 돼. 일꾼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일꾼이야. 근데 말했는데 안 해. 그럼 일꾼이 아니죠. 그런 일꾼을 하나님 왜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아니라고요. 지시한 것인데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미래든 과거든 언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거기는 한 사람이죠. 읽는 자는 한 사람이요. 이 당시에는 이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읽어주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많어. 여기 와서 들어야 돼.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순종할 때 어딜 향해 가요?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천국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유업이 기다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읽기만 해도 안 돼요. 이 말씀이 읽어졌고 들렸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 지켜야 돼.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살면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 어떤 게 내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금 너 됐니? 이걸 우리한테 자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이 말씀에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뭐해?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야. 말씀과 동행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라. 읽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수준만큼 지키게 해주시는 거야. 어린아이한테 20kg 쌀 들라고 말 안 해. 능력만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케 될 것이다. 그러면 평탄한 것과 형통한 거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려면 나한테 고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데 고난이 더 많어. 다 막혀 불통 같아. 인간의 내 남아있는 잔재의식을 다 빼버리게 하시려고 내가 원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이런 평탄, 이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 아니야. 내가 평탄은 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그게 평탄이야. 네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게 평탄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안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 이상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 대는 거야. 안 하려고 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시간만 인내하면 돼. 이 시간만 인내하면 영원한 시간에서 뭐를 누려요? 자유를 누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나가는 말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뭐하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된다? 형통해진다. 내 기준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형통. 시편 90편 4절 보실게요. 네, 우리 인생이 뭐래요? 경점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점도 안 돼. 주의 목전 주님 앞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네 삶이 뭐냐? 경점이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경점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생명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이 엄청난 예수의 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 요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들은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살지 않으면 복커녕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해주신다니까.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나보러 하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나 못하는 걸 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에 계시록을 지금 기록하는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회당으로 가야 됐고 믿는 사람이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성경이 집에요 몇 권씩 있잖아. 몇 권씩인데 부적과 같아. 그냥 성경 집에다 놔두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부적이 됐다니까. 응? 안 그래요?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으면서 성경 한 절 안 읽어. 부적이야. 그냥 저 말씀이 있으면 내 우리 집 잘 되겠지? 내가 잘 되겠지? 부적이 됐다니까요. 그 말씀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와서 삶으로 사라지는 게 진짜 말씀이거든요.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성경 우리 미국에 그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야. 수개월 동안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수개월 동안 믿음을 달라 그랬어. 근데 나한테 믿음이 안 와. 복음은 전하는데 복음이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답답하지.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보다가 딱 깨달았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네. 믿음은 어디서 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뭐 한다? 살아야 돼.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야. 안 살면 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면 삶이 나와진 것만 내 믿음이지 머릿속에 있는 건 하나도 내 거 아니야. 하나도 내 거 아니에요. 의사가 되려면요 이론만 알아가지고 의사 됩니까? 응? 누구 죽일 일 있냐고. 의사가 되려면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해야 돼요. 간호사들도 그런데 하물며 메스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수술 한번 안 해보고 환자 수술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 그럼 그 복음 가짜지. 내가 안 살아보고 어떻게 길을 알려줘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이 오더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거는 영광의 복이에요. 상상 초월하는 복이라고. 응? 막 금덩어리 내 앞에요. 금덩어리 한 이만큼만 와서도 우리는 기뻐서 춤을 출 거야.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할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필요 없어요. 금덩어리 뭐 하시려고? 다 놓고 가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 그냥 간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실게요. 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한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 내가 하늘에는 별도 따다 줄게. 따다 주는 사람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같이 뭐한다?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다음에 13절 보실게요. 다니엘서 12장.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이제 죽었다 이거죠. 끝날에는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건데 그 업을 누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이 계시가 열려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똑같이 이런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이 아니고 이 길을 오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도미티아누스의 이 박해와 죽음 속에서 살아남은 기독교인들, 죽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만날 줄 모르고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칠지 몰라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서라 이거야.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죽음이 와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가 주실 복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나라도 지금 내가 삶이 안 되는데 나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이 오든 아픔이 오든 감사하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